지금까지 어디 했었죠? 네, 출애굽기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왜 요한계시록인가? 우리가 왜냐하면 계시록 설교는 많이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서는요, 많은 묵시와 예언들, 상징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서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들에게서 언급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 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만큼 오해도 많고 다루기도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 요한계시록에 막 그림처럼 흰말 타고 오시는 그분 막 이런 거를 이단들이 써서 그게 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큼 오해가 많은, 왜냐하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를 담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뭐가 눈에 띄세요? 14만 4천 명. 그놈의 14만 4천 명. 저 숫자가 차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죠. 성경이 실제로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눈에 띄시나요? 휴거 진짜 뭔가 127, 666. 우리 사실 666에 반응하는 세대는 기성세대예요. 저도 언제 들었던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게리칩 666을 봤었고 저 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666 짐승의 표, 여기다 새기면 지옥 간다. 기억나시죠? 자, 아주 재밌어요. 자, 마지막 때 저 크리스찬 잘못된 거예요. 죄송해요. 저거는 제가 잘못 썼어요. 크리스찬 저거 지울파 크리스찬은 빼주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 상징과 그림들이 가득한 책, 종말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는 책,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어렵고 이상하고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 책이 이 미지의 책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가치관의 첫 머리를 시작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초림, 한 번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계시록인가로 다시 가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가볼 겁니다.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정면 승부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또 저는 그 어떤 예언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예언에 대한 은사가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지구는 점점 더 아파질 거고 전염병 많아질 겁니다. 왜요? 코로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하지만 예언 저는 없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왜냐면요, 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냐? 계시록은 예언에 대한 예언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성경은요, 우리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성경은 참으로 복이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미래에 너희가 이건가? 이렇게 좀 퍼즐 맞추기 할 무언가를 보여줄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예언집일까요? 제가 아까 아니라 했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대한 권면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막 그림, 이상한 용과 무슨 짐승들과 머리 몇 개 달린 애들과 촛대와 숫자들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도통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이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 사실 어렵게 쓰려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 두루마리 성경이 이때 당시 두루마리였으니까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펴서 몇 사람이 딱 모인 다음에 한 명이 통독을 합니다. 문서를 성경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첫 머리가 이렇거든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헨, 아우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사람이 그걸 쭉 읽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재미가 없대요. 자, 그래서 제가 뭘 써요? 시각적 자료 쓰죠? 그쵸? PPT 발표하실 때 시각적 자료 쓰시죠? 영화! 책보다 영화가 좋죠? 책보다 드라마가 좋죠? 책보다 만화책이 좋죠? 왜요?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 넣어주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마치 영화처럼 말하면서 상상이 되게끔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모르는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난해하고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일단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래요? 아포칼립시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했잖아요. 아포칼립시스. 근데 이게 계시. 우리는 계시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무언가의 계시. 계시를 받았다. 너는 내일 너가 투자한 종목이 오를 것이며 이런 계시를 말하는 건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서 계시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덮개를 벗기죠. 벗기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의미보다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에게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될 겁니다. 종말의 때 이렇게 될 겁니다.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무뎌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그 안의 진리와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책을 읽거나 무언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 성경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똑같은 것 같아. 자, 네? 의미? 줄거리. 의미, 단어. 뭐라고 있어요? 줄거리. 줄거리, 좋아요. 주제, 좋아요. 의도, 좋아요. 의도를 알려면 뭘 봐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자. 되게 간단하네. 머리말.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다 맞아요. 근데 처음 좋아요. 다 좋아요. 좋아요. 다 좋은데 뭘 알아야 되냐면 장르를 알아야 돼요. 장르. 다 맞는 얘기예요. 장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르 왜 중요한가?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수증 있죠? 이 영수증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수증이라는 걸 모르는 2000년 뒤의 세대가 이걸 읽고 혹시 김민선 사모님이 여기 농심마트에서 이런 편지를 썼나 봐. 이때 당시에는 이런 숫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5만 원? 순두부? 순두부에는 뭐가 담겨
박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들은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장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편지를 읽을 때도 그 장르. 그래서 우리가 에세이, 뭐 소설, 무슨 문학, 뭐 고전 이런 것들의 장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읽는 법을 국어 시간에 우리가 죽어라 배웠어요. 그죠?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의 장르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시에는 굉장히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해. 달도 따줄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달을 따준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은 어떤 장르냐? 써놨을까요? 제가? 아니네요. 안 써놨어요. 자, 계시록은 자, 기억하세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악한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이던 형식이에요. 소망을 주기 위해 쓰이던 형식이에요. 자, 무슨 소망을 줬을까요? 그리고 왜 소망이 필요했을까요? 를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누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소리네요. 이거 저예요? 민소리. 또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암동 카타바.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익투스 모양이고요. 이 당시 박해가 한창일 때 교인들이 지하에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숨어서 서로를 확인하던 표시였습니다.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에요. 카타콤은 지하에서 숨어 있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들은 사자 밥에 던지기도, 몸을 찢어서 죽이기도,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세티머스 프레텍타터스 같이 있는 삶을 살다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그대 하나님 안에서 살리라. 그대는 영원하리라. 바울인데요. 바울 역시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불 켜지 말고 여기만 켜주세요. 여기만 켜주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로마 백성들,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기록합니다. 박해를 받던 시기에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는 다시 온다 소망을 주기 위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예언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와 확실한 소망과 확실하게 바라보고 가야 할 목적지를 제시해주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소망일까? 모두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세대 속에서 이때 당시에는요 황제의 숭배 이 시대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가 혹시 어떻게 힘을 키웠는 줄 아세요? 전쟁으로 힘을 키웠어요. 전쟁으로 아까 보셨죠?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여기가 다 그냥 한 나라가 된 건데 그러면 나라들이 뒤숭숭할까요? 뒤숭숭하지 않을까요? 뒤숭숭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방법을 썼냐면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다 인정할게 했어요. 나 얼마나 좋은 황제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신들 다 인정해. 대신 너희도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인정해. 그리고 나도 인정해 신으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신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의 신, 일본의 신, 중국의 신 다 인정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 있죠. 이 신당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걸로 따지자면 문화복합센터 같은, 그러니까 돌다리와 같은 곳이었어요. 시장, 중심지, 번화가, 거기에 가야 돈도 바꿀 수 있고요. 거기에 가야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고요. 거기에 가야 식량도 사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평안할 때 이 정도고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폭군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죽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그룹으로 갈립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쫓아가는 이들과 시대를 따라 쫓아가는 이들과 한편에서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쫓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에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아멘. 그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는 다시 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반드시 오시리라. 볼지어다 모든 눈이 그를 보리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 A와 Z, 처음이자 끝. 그분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들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요,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관심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걷게 할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보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박해가 있는 시기도 개독교라고 욕 먹어봤자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교회 가는 걸 말리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구조는요, 이 세상의 목소리들은요, 우리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하고, 이 나이에는 이 정도 성공을 해야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고, 이렇게 자식 농사를 지어야 하고 라는 기준과 함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급을 나누어 버렸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바닥으로 두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 두고 이런 하나의 경제 구조들을 만들었다고요. 이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너무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소망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과연 내 마음속에 이 예수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어쩌면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라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사는 게 뭐 좀 어때서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좋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그 받은 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것들을 다시 어디에 쓰고 계세요? 그것들을 뭐 하는 데 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시간들을 어디에 투자하시고 어디에 쓰시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100년 넘게 못 살아요.
오늘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마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갈 텐데요. 앞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잡아가려고 해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